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어떤 일을 해놓고 후회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정신이 나갔나 봐.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듯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사람처럼 후회하실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분인가요? 인간의 후회와 하나님의 후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후회란 무엇인가요? 후회란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후회한 적이 있나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때문에 심히 불안해하고 후회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자신이 염두에 둔 목표를 편지로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해 심히 불안해하고 후회했습니다. 인간의 후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부조화 선지자 630페이지.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간이 자신이 한 일이 현명한 일이었는지, 자기가 바른 일을 한 것인지, 자신의 의도는 잘 표현했는지, 자기 말에 올바른 정신이 반영됐는지, 자기가 오해는 받지 않았을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시나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고보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고 후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구절이 나오나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상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조금 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다니,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기록과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기록이 함께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하였고, 요나서 3장 10절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는 표현은 구약 곳곳에 나타납니다. 반대로 시편 110편 4절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였고, 말라기 3장 6절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여러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이런 상반된 기록은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신적 속성은 결코 변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인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들의 변화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의에 대해 초지일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의는 언제나 높이시지만 죄는 언제나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의와 죄에 있어서 변하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여 뜻을 돌이켜 한탄하시며 홍수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은 결코 의를 향한 하나님의 자세와 목적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적절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감정을 인간적 용어로 표현하는 것을 신인 동성론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감정을 인간의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후회나 한탄은 목적의 변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와 태도의 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하신다는 것 자체가 역으로 그분의 목적과 품성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화이트는 사울을 버린 하나님의 후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30페이지.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같지 아니하다.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자신의 행위로서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곳에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었으나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는 조건은 변치 않았고 하나님의 요구는 여전히 동일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이상 왕의 신분과 왕의 환경을 가지고서는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습니다. 그 후회는 인간처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다시 한 번 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인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들의 변화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의에 대해 초지일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의는 언제나 높이시지만 죄는 언제나 심판하십니다. 감사합니다.